요즘 들어 실수가 더 잦아지고 저 연약함이 더 많이 늘어날수록 예수님밖에 없다. 예,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인사는 했으니까 이 시간에 말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설교하게 되지요.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나다 보니 교회 행사 때문에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의 4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더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4절과 7절 말씀 연달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두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하심을 입었다. 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든 신앙의 삶의 시작이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 그러나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들, 의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궁금증에 답답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정말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또 신앙에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가 내게 임할까 전전긍긍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다 보니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하고 그러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내가 너무 벅차는 걸 느껴 대부분 갖는 첫 번째 생각들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만드시고 그거 따먹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 죄짓게 놔두셨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원망적으로 많이 이렇게 의심하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나무 그거 아담과 하와가 잘 지키고 살았는데 왜 사단이 에덴 동산을 거닐게 하고 하와를 꼬시도록 놔두셨을까? 왜 사단을 에덴 동산에 있도록 놔두셨을까? 이런 질문들 안 해보셨습니까? 또는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가 나무 실과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까지 그 실과를 전해주는데도 가만히 계시고 죄 다 짓고 나서 숨어 있으니까 그때서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으셨을까? 왜 사전에 미리 죄 짓지 않도록 하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들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죄로 인한 결과가 내 책임인 것 같지 않은 느낌에 이 모든 것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서 나 아닌 다른 자에게 돌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한 결과 너무 힘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길 원합니다. 죄 짓지 않고 살길 원합니다. 근데도 잘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내 스스로 말씀의 약속대로 믿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옛 습관, 옛 모습 그런 죄악된 삶을 여전히 살고 있으니 또 그거로 인한 모든 그 진노하심의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것에서 벗어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잘 안 되니까 이 책임을 누구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누구에게까지 원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넘기는 식의 질문들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죠? 안 해보셨구나. 죄송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러한 질문들 할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 만드셔놓고 왜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고 죄에 지어 타락하도록 방치해 두셨을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시거나 방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죄를 함께 창조하신 것 아닌가라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신화의 다른 신처럼 사람을 시험 삼아 죄도 짓게 만들어보고 이것저것 해보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질문들 우리에게 있어서 답을 얻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질문, 그런 고민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것일까? 내게서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쉽게 끊어버릴 수 없이 옛날처럼 자꾸 돌아가는가? 나는 회개를 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어느 정도로, 언제까지 회개를 해야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해결받아야 될 그런 질문의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오늘 죄와 관련돼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거기에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죄와 관련된 것에 대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더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인한 결과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해 주시니까 그러면 됐지 하고 해결되지 않는 좀 전과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지만 죄 지을 때마다 나와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시간에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반복적인 죄의 고백만으로 그냥 신앙의 삶, 나중에 구원받겠지라고 나아가버리는 생각 속에 어찌 보면 나는 죄 용서받았어, 난 죄로부터 자유인이야,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렇게 내 안에 믿고자 하는데 내 속에서 여전히 내 양심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너 그래도 죄 짓잖아, 너 죄 이기지 못하잖아, 이런 것에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 앞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 앞서 이야기했던 의문들에 대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더 깊이 있게 의미를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만 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죄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리 종교적인 범죄나 법률 사회적인 규범, 질서의 위반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나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없는 자의 부패한 본성과 그 영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죄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라이프 성경사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단순히 죄하면 법을 어긴 것, 잘못된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나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잘 아시죠? 잘못한 거 잘 아십니다.
뭐가 죄라는 거 잘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그 자체가 죄다. 여기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시면 우리가 앞서 질문했던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들을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그 라이프 성경 사전에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그분의 존재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을 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부하고 범하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죄란 불의요, 불법이며 불순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불의와 불법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날 때 시작된다.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 표현하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것을 죄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그 죄의 모든 죄의 본질,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행동의 양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죄의 악이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거나 악한 행동을 한 것만으로 우리가 생각에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그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이 생각을 먼저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죄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으면, 죄를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것, 그게 내 안에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범죄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시는 것이 마땅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범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어떻게 하셔야죠? 존재조차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셔야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영원토록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 타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자들은 심판받아 영원토록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사라지고 싶어도 사라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그 고통과 고난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들 그런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범죄한 자들은 다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기 마음에 양심이 화인 맞아, 양심이 죽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자기에게 임할 그 진노와 고통에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니까 그 더 두려워하는 것일 수도 있지요. 잘못 저지른 아이가 아버지를 더 두려워할까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벌을 더 두려워할까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면 속이라도 있는 겁니다.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내게 임할 범죄한 내가 곧 내 안에 닥칠 그 진노, 그 벌 얼마나 두렵다는 것, 내가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도 벌써 내가 미리 알고 내 영혼은 덜덜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면 그 형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지 마라, 내 말을 어겼을 시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라고 그 말을 어겼을 때, 범죄했을 때에 나타나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 벌받아 고통스러울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죽음,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은 너 나로부터 떠나게 된다 라는 것의 판결이라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여 당하는 고통, 그것은 하나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니까, 분리가 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을 표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어 하고 너 저기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버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죄의 결과요, 그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분리된 직후로부터 고통과 힘든 고난과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음으로 말미암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스스로 책임지며 그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죽음,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신령한 복으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 안에 기쁨 한 주먹도 못 취합니다. 매 순간이 공허요, 괴로움이요, 고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라는 것의 모든 것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쫓겨날 때 당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저주이며 고통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것을 바로 지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시지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십니까? 그거 법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법을 정하셔놓고 나보고 그거를 지키라고요? 아무리 창조주이시지만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법을 정해놓고 우리 보고 그 뜻대로만 정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모양을 자기 뜻대로 빚어가는데 그 빚어진 그릇이 나 왜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감히 그런 원망이나 질문조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기적인 부분이 있으신 걸까요?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을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며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스스로 계신 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실 때 나는 선한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을 대할 때도, 피조물이 느낄 때도 그 입술을 향하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고백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정하시고 행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이 선하시다.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피조물에게까지도 선하시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다라는 인정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세 분이신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간적인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온전한, 완전한 연합과 일치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연합과 일치,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한 분처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각기 어떤 파트를 담당하는 역할만 하는 존재냐? 그게 아니십니다. 이 세 분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떠합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이러한 표현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자,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따라오시오. 이런 표현 같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만 이기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면, 자,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형상대로 이렇게 표현하셨겠죠.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협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합니까? 뜻을 정하신 분, 그것을 이루신 분, 그것을 책임지시는 분,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의 뜻을 이루도록 섬기며 경외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행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대하여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대하여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대하여 선하게 행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 불공평하고 이기적입니다라는 표현 하나도 나오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선하게 연합과 일치로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경외하며 모든 일에 함께 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연합과 일치를 이루셨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도 나는 선하다,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성령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 땅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도 그 삼일체 하나님의 선하신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창조하셨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 선하신 관계 안에 우리를 여전히 대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를 대하시는 관계처럼 저와 여러분을 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피조물인 저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이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보니, 내가 매일 내 순간 내 이기적인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도 나처럼 이기적이시겠지라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무조건 막대하지 않으십니다. 서로에게 선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창조주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그 관계 안으로 초대하시면서 시편에 자주 표현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모든 면에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관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셨다면 우리가 실수해서, 아니 우리가 의도적으로 범죄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여러분이 창조주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히 여러분이 무언가 피조물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뜻을 어긋나게 만드시겠습니까? 공장의 사장님이 공장을 운영하는 로봇을 만드는데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만 살게끔 만들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왜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창조의 비밀이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하시려고라는 이 단어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각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 전에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시기 전인데 어떤 것을 계획하셨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니, 창세 전에 우리를 만들 계획이셨다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완벽한 존재로라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셨다면 완벽한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만드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왠지 거룩하고 흠이 없을 것 같은, 또는 거룩하고 흠이 있는,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는 존재가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뭔가 완벽하지 않고 부족한 것 같은 느낌, 그런 뉘앙스 없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설사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떠나버리고 흠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룰 것이다. 너희를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나는 만들 것이다. 그게 나의 창조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목적에 한 가지를 더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설사 너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흠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온전히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에 숨겨져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설사 너희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를 떠나버리고 죄지어서 흠과 점이 생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다시 거룩한 존재로, 점도 없는 자로 나는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굳건하신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이미 한 가지 염두에 두신 것이 너희가 설사 나를 떠날지라도 입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내 목적이다. 나는 모든 방법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어 점이 되고 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잘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로봇을 만든다면 로봇으로부터 받는 찬양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을 여러분 육성으로 녹음해 놓고 그것을 테이프로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함께 살아가면서 나를 경험한 내 아들과 딸들이 아빠는 정말 최고네요 라고 이름을 불러주며 찬양을 해준다면 내 마음의 감동은 얼마나 깊고 기쁘겠습니까? 그 자녀들을 통해 받는 그 영광이 얼마나 내게 만족함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관계 안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중해 주시되 설사 우리의 피조물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조물의 가장 큰 범할 수 있는 오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 범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 피조물로서 가장 지을 수 있는 그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했다고 심판하시는 그런 이기적인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놓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와 같은 저와 여러분까지 품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거저 은혜로 주시는데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는 입을 열어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별이요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만 존재해야 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은 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죄도 없으신 하나님 그 안에 속하려면 우리 안에 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어기는 잘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이 한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는 자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죄가 없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에든지 다시 사단이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싫어, 거절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 전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내 안에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에게 그걸 원한다. 너희 안에 죄가 없길 원한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한순간이라도 나 하나님 떠나고 싶어, 이런 유혹, 이런 마음 품지 않길 원한다. 오직 너희는 나와 함께 하기를,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거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어떠한 것도 없이, 그 어떤 유혹에도 유혹받는 것조차도 없이 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길 원하는 그 마음 안에 내가 살길 원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처럼 하나됨을 내가 하나님과 이루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보는 것,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떠난다는 것이 어떤다는 걸 체험해 봤으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런 지옥에서, 이런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안에 있다면, 하나님과 하나만 된다면 우린 더 이상 두려움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진정한 행복한 삶 속에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하나됨을 이루도록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 우리가 범죄하도록 한번 놔두신 겁니다. 그러나 이미 다 대책은 세우셨죠. 너희들이 범죄하고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설사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망쳐버린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뜻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골로새서 말씀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고통 속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안으로 이끄신 다음에 다시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 용서하심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용서하심은 관계의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골로새서 말씀에 읽었던 말씀 중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말씀은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되기를. 이 화목과 화평의 표현은 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 화평하게, 화목되게, 하나님 안에 같은 의미입니다. 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들어왔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 안에서 이루어감이 중요합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로 되어져야 갑니다. 내가 죄 용서함 받았다고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용서함 받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시작 말입니다. 영원토록 포기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고 점도 흠도 없는 자가 되어지기까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내 존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기까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까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인도해 가 주신다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의 용서는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마다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이젠 하나됨으로, 멸망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책임져 주셔야지요. 심지어는 사단도 하나님 그러면 용서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그런 의문점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누구는 구원해 주시고 심판받는 자들, 멸망받은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왜 알곡과 가라지처럼 어떤 자들은 거두고 어떤 자들은 취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단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회개할 기회를 사단에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는 사단이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심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는 욥기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들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나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떠나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죄인일지라도 내게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준다. 하나님은 사단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말씀해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이 사탄을 자기의 처소 앞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욥 보았느냐? 욥은 악에서 떠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의롭게 하지 않았느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탄, 너도 악을 떠나 내 앞에 용서함 받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아니요, 저는 싫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을 대적함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떠났습니다. 욥기 마지막까지 이 이후에도 똑같이 기회를 주심에도 사단은 거절합니다. 욥기 마지막까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소리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여러분 심판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설사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가는 죄의 유혹을 받아 사단과 같이 될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열망, 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대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